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즐거운 대림절이니까요. 우리 손가락을 들고요.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기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림절, 성탄절 잘 기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연 이 친구들이 나를 놀리는 건가, 나를 조롱하는 건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서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과천에 다 오래 사셨죠? 네. 과천에 우물가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과천에 나 우물가를 알고 있다. 거짓말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우물가를 꽤 많이 알고 있네요.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맞네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의심을 했어요. 이게 과천의 우물가에서 우리는 약속을 잡았다. 우리 우물가 앞에서 만나자고 하면 우리는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과천이 촌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아니고 과천이 촌도 아니고, 지금이 미안해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우물가 앞에서 만나자?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과천은 신도시인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저도 충분히 이해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읍에도 살았고요. 면에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옥천군, 그리고 우도면 이런 데도 살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약속을 잡으면 우리 농협 앞에서 봐, 우리 초등학교 앞에서 봐, 이렇게 약속을 잡는단 말이죠. 근데 우물가 앞에서 봐, 의심이 될 만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의심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증명을 해 주셔가지고 네,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요, 화요일 날 우물가를 찾아가 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공사에서 막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에 여러분 상처를 받으셨나요? 됐습니다. 네, 이제 말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게임을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정주영 목사님 무슨 게임 하신다 그랬죠? 롤 한다고 했죠. 저도 이제 롤이라고 하는 게임을 하는데, 저는 이제 매일 하기보다는 1년에 한 2번을 해요. 1년에 2번을 하는데, 왜 하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는지. 이제 롤이라고 하는 게임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모드가 나와요. 특별한 모드가 나와서 이제 그때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즐기는데,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URF 모드라고 해가지고 우르프 모드가 나오면, 괜히 얘기했나 싶긴 한데, 그래서 그 모드가 나오면 이제 기술을 마구잡이로 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모드가 나오면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이제 날 잡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드가 1년에 2번 정도 열리는데 명절 때마다 열려요. 추석 전후로 해서 한 달 정도 열리고요. 설날 전후로 해서 한 달 정도 열려요. 근데 참 이상하게 11월 말에 그 모드가 한번 또 열린 겁니다. 지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열렸지? 하면서 지금 친구들이랑 지금 신나게 즐기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친구들 4명과 이렇게 함께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 아이들의 특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게임을 하면 꼭 놀려요. 꼭 놀립니다. 그리고 이제 놀리면서 더 즐거움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놀리는 애들을 보면 잘하는 애들이 놀리지 않고요, 게임을 못하는 애들이 자기보다 조금 더 못하는 애들을 놀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차이 난다고 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놀리는 겁니다.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4명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의 친구가 게임을 우리보다 조금 못합니다. 많이 못하지 않고요, 조금 못하는데 같이 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는 놀려요.
놀리면서 이렇게 같이 신나게 이제 게임을 합니다.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거 가지고 그것밖에 못하냐 하면서 신나게 놀려요. 그렇게 같이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놀리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 친구를 너무 놀렸나 봐요. 어느 순간 그 친구가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나 일정이 있어, 나 바빠, 못해 하면서 이제 슬슬 확인해 보면 그 친구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고 그 친구가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재미가 많이 반감이 됐습니다. 이제 덜 게임만 재밌고 원래 같이 놀리는 재미도 있었는데 많이 줄어가지고요, 덜 재미있습니다. 한 영혼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게임을 이제 안 합니다. 저는 그게 같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주고받고 하니까 티키타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니었나 봅니다. 조용히 딴 게임을 하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재미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구나. 오늘 본문이요, 오늘 예수님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과 살짝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다투고 있었지요. 서로 누가 높니, 내가 높니, 네가 높니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다툼 쓸데없는 다툼이다, 의미 없는 다툼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육체의 자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앞에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육체의 자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작은 자는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이 있는 자들이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완성되지 않은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즉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면, 또한 죄악으로 그 길을 이끌어 간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연자 맷돌은요, 큰 맷돌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손잡이로 돌리는 이런 맷돌 말고요, 나귀가 끌 만큼 커다란 맷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곡식을 빻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맷돌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 물에 빠뜨리는 이 형벌이 유대 사회에는 흔한 형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나 이제 로마 사회에서는 흔히 볼 수 있었던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 커다란 맷돌을, 그 돌을 메고요, 바다에 뛰어드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희망 없는 익사죠. 그 큰 맷돌을 메고 있으니까 올라갈 희망조차 못 느끼겠죠. 그렇게 바다에 가라앉는 겁니다. 깊은 바다에 끊임없이 빠지는 괴로움이죠. 그런데요, 차라리 이것이 더 낫겠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요,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저랑 형이랑 이제 데리고 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끔 이제 저녁을 먹기 전에 아버지께서 이제 야구 글러브를 챙기고요, 저랑 형을 데리고 근처 넓은 공터 잔디밭에 가서 캐치볼을 자주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데리고 나갔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 춥던 조금 더 덥던 이렇게 상관없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것 외에는 무조건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날이 추우면 좀 껴입고 가야 했고요, 더우면 좀 벗고 가야 했고요. 아빠가 가자니까 찡찡대면서 갔습니다. 재미는 있었지만
이제 억지로도 요만큼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이제 자주 캐치볼을 하러 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 이제 겨울 루틴 같은 게 조금 있으세요. 이제 주일 아침, 이제 주일 새벽이죠. 자주 형과 저를 데리고요. 그 새벽에 저희를 깨워서 목욕탕에 갔습니다. 이제 겨울에는 한 2주에 한 번꼴로 저희를 깨워서 이제 목욕탕에 가서 씻고요. 이제 때를 밀고요. 아버지는 교회로 바로 가시고 저랑 형은 다시 집으로 가서 좀 자다가 이제 가고 이런 일정을 반복을 했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이거는 싫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가자니까 어린 나이에 깨우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아빠 가자니까. 아무튼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하는 몇 가지 일들이 더 있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요 두 가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이제 제가 어머니 말을 안 듣고요. 이제 오락실을 갔나 PC방을 간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토요일 날 갔었고요. 토요일 날 교회 일이 있었는데 거기를 빠지고 이렇게 PC방 오락실을 간 거죠. 엄마가 가지 말랬는데 간 거예요. 그런데 엄마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크게 혼날 뻔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엄마와 저 사이를 말려주시면서 대신 이제 살짝 혼내시면서 조금 덜 혼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제 마지막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기는 해야 된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에 아빠랑 야구하러 갈래? 아니면 내일 새벽에 목욕탕 갈래? 이거 고르라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께서도 알고 계셨나 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를요. 그래서 고르라고 했겠죠. 근데 제가 뭘 골랐겠어요? 야구를 골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는 너무 싫었어요. 당연히 야구를 골랐죠. 새벽에 일어나 목욕탕에 가느니 그보다 조금 춥더라도 야구를 하고 만다. 방금의 말씀과도 같은 거죠. 믿음이 작은 자의 신앙을 흔드는 그 행위로 인해 받게 될 그 영원한 형벌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더 훨씬 가볍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끔찍한 연자 맷돌을 예로 드시면서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그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강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을 고의로 범죄하도록 이끄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믿음을 어렵게 하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그 행위를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순수하고 어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영접하지 않게 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거절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즉 작은 자의 믿음을 실족해 하는 죄를 짓게 된다면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제거해 버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의 손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 만큼 죄를 지으려고 한다면 차라리 그 손이 없어 조금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낫겠고, 너의 발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 만큼 죄를 지으려고 한다면 그 발도 없이 조금은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그리고 너의 눈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한다면 그 눈이 빼어 불편한 것이 더 낫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요, 한 영혼의 믿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주의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이렇게나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단순히 이야기로 끝나지 않죠. 10절에 보면 정확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신경 쓰고 계신다. 하나님이 항상 돌보시는 귀한 존재다. 이야기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니다. 즉 항상 보살피시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소중히 생각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까지 항상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믿음을 소중히 생각해라. 이들의 믿음을 흔들지 말고 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너희 손과 발을 그리고 눈을 항상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그들이 죄를 짓게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이 실족의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요. 오해하게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는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오해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게 하지 말아라. 죄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멀어지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담지 못하니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또 오해하게 됩니다. 믿음의 작은 자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의 행동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나의 말이요 다른 이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내 한마디가 사람을 정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내 입에서는요 쉽게 남을 험담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말을 서슴없이 말합니다. 언제나 나를 자랑하고요. 내 행동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늘 나를 과시하고 거칠애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과 행동이 신앙의 본질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결국 저렇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립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는 우리 과천교회 청년교구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 하나까지 생각하며 그들을 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 하나님은요, 이 작은 자 하나까지 소중히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의 양을 위해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요 소중히 생각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한 영혼을 별로 소중히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를 생각해보면요 내 구역, 내 공동체, 내가 아는 사람들 기준이요 내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만 소중하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별로 큰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해도 별 상관은 없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 중 하나의 믿음을 어렵게 하고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리게 해 죄를 짓게 한다면, 그 믿음이 흔들리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이 작은 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자는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나 아직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요, 서로 자기가 높니 낮니 다투던 제자들, 그들을 향해 어린아이를 세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에 대해 말씀하셨지요.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자들, 그들 모두가 작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이요, 바로 이 작은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작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지만 아직 확신이 없거나 세상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 역시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작은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그 당부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서로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 피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 모두 다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서점이나요, 인터넷 다양한 곳들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이 손절을 이야기합니다. 잘라내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잘라내라. 불편한 관계들을 끊어내라.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지키기 위해 남을 잘라내라 말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쳐내고 남을 잘라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나를 사랑하는 법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예수님은 조금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너를 잘라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의 의를 잘라내라 말씀하시고요, 너의 예민함, 까칠함 이런 것들을 잘라내라 말하는 것이지요. 너의 비판적인 그 사고가 공동체 그리고 그 한 영혼에 해를 입힌다면 잘라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손과 발과 눈을 고쳐서 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요, 찍어내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의 때요,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기보다 영생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 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다른 이들의 신앙을 위해 무엇을 뺄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요, 뾰족한 가시를 세우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채 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론 상처를 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가시를 꺾고요, 나의 모난 부분을 잘라낼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에게 기댈 공간이 생겨날 것입니다. 빈 공간들이 서로 모여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연합을, 그 모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생각하며 나를 깎아낼 때 그 한 영혼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영광 깎아내고요,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깎아지심, 그분의 그 사랑 덕분에 모난 우리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 내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을 잘라내기보다 우리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로 나를 깎아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벌써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결국 내가 아닌 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가길 예수님께서는 바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작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작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의 믿음을 흔들지 말라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대림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말과 내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그 말과 그 행동, 서로를 위한 그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과천교회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뜻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